미가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읽은 내용은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죄악상, 앞선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들이 행하고 있는 온갖 악행에 대하여, 그리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에 관하여 경고하는 메시지를 쭉 전달해 왔는데요. 오늘 우리가 있는 이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여기에 예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고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따라올 것인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할 필요가 없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을 연습해서 치고 또 싸우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두렵게 할 자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포악을 행하고 강포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또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없는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고 포도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끊임없는 전쟁과 또 싸움과 다툼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다면 이렇게 편안함을 누리거나 안전을 누리거나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누가 하실 것인가? 4절 끝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죠. 이런 일들을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주일날도 생각했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그런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내가 되리라고 말한 나다. 이 말은 하신 그 말씀을 여전히 살아 계셔서 그 말씀을,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로 하신 말씀을 친히 이루게 하실 그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해요? 만군의 여호와, 천만 천사들을 그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분의 말씀하신 뜻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심으로써 이러한 일들이 그저 허망한, 그저 막연히 잘 됐으면 기대가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실현되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시온의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것에 관하여서 쭉 말씀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6절부터 8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그날에는 6절에 내가 저는 자를 모을 것이고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을 것이다.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할 것이고, 7절입니다.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릴 것이라. 이러한 약속을 더해 주십니다. 시온이 어떤 곳입니까? 거기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그곳을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시온의 회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될 것이어서 저는 자가 남은 백성이 되고 쫓겨난 자가 강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환난받게 한 자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통해서 영원한 다스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일도 누가 이 일을 행하시느냐라고 말할 때 오늘 본문 6절에서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은다. 내가 모은다. 쫓겨난 자, 내가 혼란받게 한 자를 모을 것이다. 내가 모을 것이다. 내가 모을 것이다. 이렇게 두 번 말씀하시죠. 또 7절에 발을 저는 자를 남은 백성이 되게 한다.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한다. 내가 되게 하고 내가 되게 한다. 뭘 강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코 행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그 이야기가 4장 1절 2절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일 겁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일에 이르러서는 끝날에 이르러서는 종말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 끝날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때로부터 처음 오실 때로부터 마침내 두 번째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모든 기간을 두고 종말 혹은 말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 처음 오셔서 그분이 행하실 그 일과 마침내 또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분명코 실현되게 하실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절로 다시 가셔서 여호와의 전에 산에 산들의 꼭대기가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전에 산,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성전. 당시 어떤 걸 말합니까? 당시 역사적으로는 솔로몬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솔로몬 성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이렇게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단순히 그들이 보고 있는 솔로몬 성전을 뜻하는 게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성전일까요? 새로운 성전을 말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만드실 새로운 성전, 그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두에 성전, 당시의 헤롯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막 거기서 또 재물을 또 돈으로 팔고 바꾸는 그런 사람들 곁에 가셔서 한번 뒤엎어 버리시죠. 공생의 가운데 두 번을 그렇게 하세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한 번 그렇게 하시고 공생의 초기에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성전을 뒤엎어 버리셔요. 그러면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뭔 뜻인지 알지 못하죠. 이게 46년 동안 이렇게 웅장하게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이것을 두고 네가 뭔데 3일에 이걸 일으킨다고 말하냐? 그러면서 아주 싫어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뜻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끝날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산이 말할 때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그야말로 새로운 성전을 말해줘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될 성전, 뭘 말할까요?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말해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두고 새로운 성전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민족과
또 언어와 모든 경계들을 다 초월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산들이라고 하는 말은 열방 혹은 민족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올 것이라. 이 말은 이렇게 새롭게 창조될 성전에 들어올 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세계 곳곳에서 다 그 성전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곳으로 올 것인가? 9절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들으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는 그의 길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자, 올라가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그 일들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전에 이르게 하실 일들을 통해서 마침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아닌 평화를 깃들게 할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뒤에 가서 보면 어떤 말씀이 주어지냐면, 그러기 위해서 여인이 마치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서 아들을 낳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정들이 이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일들은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루어진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장차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옛 백성들이 그토록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바랐던 그 시대를 이미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맛보고 있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뭐냐? 5절 말씀해 보세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해서 행할 것이지만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영원히 그분의 말씀과 함께 죽을 때까지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죠. 우리는 그 일을 내다보며 오늘을 살고요. 내일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실 말씀을 듣고 그 하실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해서 그 말씀을 소망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또 한편으로는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그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의 본분입니다. 본분. 오늘도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들은 자로 기억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이끄셔서 우리를 행하라고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이 땅에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모습 부러워하거나 본떠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쉬게 하시고 또 새로운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며 새벽을 깨워 아버지 앞에 나와서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말씀을 듣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밤에는 염려와 근심 또 울음이 우리에게 가득 찼을지라도 새벽에 우리에게 또 새로운 마음, 새로운 소망을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부여잡고 우리의 과거를 잊고 또 우리를 새롭게 주신 이 하루를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감으로 주께서 친히 이루실 그 구원의 온전한 역사를 저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와 또 긍휼을 주께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이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